소리쳐 외쳐야 들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진심을 다하면 들릴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진심을 다해 주께 외칠 때 주님 내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음이 가장 큰 유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소통되어 있는 사람들,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아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보는 날이고요. 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율법을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8장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었다라고 하면 8장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고요. 5, 6, 7, 8장 4장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인데 이신득의라고 그래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신득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5장부터 8장까지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건 뭐냐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얘기도 하고 헬라인들 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그들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하는 게 오늘 8장 결론 부분이 됩니다. 이제 8장을 조금 더 그냥 좀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요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거기서 1절에 정죄라는 단어와 2절에 해방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놓고 넘어갈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어서 해방되었대요. 그러면 뭐에서 해방된 거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대요. 그러면 이 정죄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겠죠? 정죄는
죄와 사망을 넘어서게 한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심판하다. 하늘문을 도달해서 통과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관문을 통과할 때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제도 운행하다 보니까 이젠 또 아파트가 다시 또 시건장치를 또 다시 새롭게 하는 데가 많아지네요. 이제 제가 이제 요양원 그 주간센터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각 집들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데는 그냥 제 차를 이제 아니까 그냥 들여보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매번 몇 동 몇 호 가야 되는지 물어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등록해 놓으면 그냥 차가 찰칵하고 사진 찍히면서 그냥 훅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지부동 나와서 뭐 그 방문 출입증 적어야 된다고 까다롭게 하는 수위 아저씨들도 있어요. 똑같은 아파트 관문처럼 보이지만 그 관문을 통과하는 데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방문자니까. 그런데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그 아파트 주민들이죠. 그 아파트 주민들은 등록 출입증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처음에 왔을 때는 출입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출입증을 받아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리가 거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정죄가 없나니라는 단어와 해방됐다는 말은 굳이 심판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올라가서 심판받아서 땅땅땅 너는 괜찮네 통과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프리패스 자격증을 이 땅에서 갖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심판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심판이 없으니 너희가 이제는 그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됐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다. 뭘로? 이신득이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프리패스권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희는 언제 죽든지 언제 천국에 도달하든지 상관없이 100세를 넘고 가든 지금 가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너희는 들어오길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됩니다. 그런 이유를 14절에 1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 17절 볼까요? 14절부터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기다 줄쳐놓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인집 아들이니까, 그 아파트 주민이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게 시대가 달라서 그런데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래요? 양자의 영.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양자의 개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양자가 뭐죠? 원래 그 배에서 나온 아이가 아닌데 입양한 거죠. 그래서 내 자식 삼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본질적으로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잖아.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제는 그 법이 좀 세분화되고 쪼개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금 가정의 정서가 옛날의 가정의 정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 윤권사님 세대 그리고 우리 최권사님 세대만 돼도 훨씬 더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저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배고플 때 아이는 줄줄이 나눴지.
7명, 8명이 됐는데 막둥이는 굶어서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주 단순한 방법은 젖동량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젖 먹고 오고 저기 가서 젖 먹고 오고 네 집 엄마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뭐 먹여놓고 나서 이제 키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도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저러다 애 죽이겠다 싶을 때 혹은 어느 집에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필요로 하면 그 아이를 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당연하게 그 집의 아이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집도 남의 집이지만 큰 집에 아들이 없을 때 작은 집에 아들이 있다면 큰 집에 작은 집 아들을 입양시키거든요. 그래서 큰 집에 장손으로 삼아서 대를 물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대기업 내에서는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LG도 마찬가지였죠. LG 기업도 그룹도 초창기에는 장손 중심으로 지금도 가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큰 집에서 장손이 없자 작은 집 애가 회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양자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입양됐으니까 좀 결이 다르고 그리고 진짜 아들은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그 시점, 더 정확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시점으로 가면 완벽한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는 헤롯 때도 똑같았거든요. 유대를 지배하던 이거 헤롯 대왕 때도 아들이 없자 그 아들을 입양해서 작은 애의 아들을 입양해서 왕으로 삼고 이런 일이 많았고 로마에서도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양자가 됐다는 건 우리말대로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비껴 들어간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젖보치기 되듯이 완전히 그 집의 아들이 됐다는 걸 이 시대 사람들은 인정하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을 허락했다라는 말은 정말로 입양했고 당신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프리패스할 수 있게 된 거다. 그 집 아들 됐으니 그 집 들어가는 게 왜 어려워? 라는 말이 이 사람들에겐 이해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 할렐루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 다음에 그러면 좋은 것만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거기다 줄쳐놓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질문이 된 거죠. 무슨 질문이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왜 이렇게 힘들어?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누리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맞아. 당연해. 그건 맞는 일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주께서는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가 아들임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네가 진짜 아들임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 그럼 고난의 이해가 좀 다르네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도구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달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 생각엔 야 그래도 내가 이 부잣집 아들인데 내가 왜 대중교통 타고 다녀야 돼? 아, 나 이 부잣집 아들인데 맨날 용돈이 요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 둘째하고 좀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 돈을 쓸 줄 몰라요. 그래갖고 어저께도 학원 갔다 오면서 애들이 그 음료수를 하나 사 먹었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 막 사 먹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도 먹지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아니 카드도 줬거든요. 근데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그러면 카드에 용돈을 이제 넣어줄 테니까 한번 써보겠냐고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또 웃긴 해요. 준다 그러면 그냥 받으면 좋을 거를 또 그것도 싫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걸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에게 돈 쓰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애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얻어먹고 다니지 말고 네 돈으로 써먹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뭐 하는 거죠? 검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돈을 줄 때도 그래요. 100만 원 줘보고 쓰는 걸 한번 봐요. 그러면 11조 잘 떼고 또 남들 잘 돕고 자기가 쓸 거 잘 쓰는 애한텐 괜찮네. 그러면서 한번 1000만 원도 줘보는 거죠. 근데 1000만 원 주는데 똑같이 잘 써요. 그러면 1억도 주는 거죠. 뭐 했으니까? 검증받았으니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만 했지 완전히 어디 가도 진짜 내놓지도 못할 창피한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일 안 시키겠죠.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얻을 영광이 없지만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검증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왜 그것도 못하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3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35절 볼까요? 35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슨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는다. 너희들 걱정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을 내가 잘 겪어내지 못하면 버림받는 건가? 검증 안 됐으니까 어차피 양자였으니까 내쳐버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역을 못한다고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역을 못하게 할 뿐이지. 그냥 자녀는 끝까지 자녀인 거니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그거 염려해서 두려워서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는가? 의무적으로 영광 받으려고 고난을 열심히 이겨내지 말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면 37절 이렇게 된대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자발적으로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지만 그 고난이 검증의 요소인 줄 모르고 그 고난이 내가 미워서 다른 아들보다 내가 미워서 아버지는 맨날 나만 괴롭혀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랑은 끊어지진 않겠지만 너에게 그 사역은 끊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 사역을 넉넉히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게 8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뭘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나를 안 구원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내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고난은 겪을 수 있다. 근데 그 고난은 검증 과정이다. 이왕이면 의무로 부담으로 눈치 보며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감당하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사람 만드셔서 내가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누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검증하신 줄 믿습니다. 잘 검증받게 하여 주시고 검증받은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난을 검증의 수단으로 받아들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